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견이 무엇입니까? 소견이란 일이나 물건을 보고 느끼는 생각이나 의견을 소견이라고 합니다. 즉, 각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두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원칙인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곧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지켜 행하라는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율법을 가르쳐 왔는데 정작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만 율법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죄가 있었지만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역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만 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의 대표이며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델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100% 잘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이 죄인인 줄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죄인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의롭게 되어보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명령,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는 말씀을 하므로 율법은 하나도 범하지 말고 다 100% 지켜내야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무엇으로 유혹하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한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유혹되어 사탄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어 보라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라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리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흙으로 지은 육신의 장막집을 입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영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에 그 영이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육신 속에는 영이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곧 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즉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 흙으로 지은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줄도 모르는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2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방 땅 애굽에 가두어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천하 만민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 12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되 가감하지 말고 이 모든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명령, 곧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하신 명령과 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잘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이것이 그들의 의로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아서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되지 않는데 된 것처럼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는 다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데 겉은 회를 칠해서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꾸며놓은 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졌다고 의롭다고 이방인처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되지도 않은 것을 된 것처럼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로운 것처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켜내다가 오른 눈이 실족하면 실족한 즉 지켜내지 못한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빼버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또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다가 내 오른손이 율법을 범하면 그 범한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른 눈이든 오른손이든 율법을 지켜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80여 평생을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또 얼마간 지나서 왼쪽 눈이 범죄하면 또 뽑아버리고, 얼마간 또 지켜내는 듯 하다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고, 그렇게 80여 년을 사는 평생의 날에 지키다가 안 되면 오른쪽 다리 떼고 왼쪽 다리 떼고 눈 하나 뽑고 손 하나 잘라내고 이러다 보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은 그렇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설령 한쪽 손 잘라내고 한쪽 눈 뽑아내고 한쪽 다리 끊어내어서라도 될 수가 있으면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그런 살인은 하지 않아서 계명을 지켰다라고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즉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자,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멍텅구리야 라고 하는, 또는 미련한 자, 이 바보라고 하는 말이죠. 형제에 대해서 멍텅구리, 바보라고, 그리고 화내고 노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도려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켜내는 의로움을 자랑한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마음 자체를 놓고 예수님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파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내야 하는 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율법이 죄를 범하게 하는 율법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잘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은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기에 죄인인 줄을 모르는 너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다가 멸망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 안에 그리스도,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숨겨 두셨습니다. 그것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씨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안 될 줄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 왜 해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키고 지켜서 해보고 해봐서 안 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즉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떠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그 육신의 장막집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이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연약하여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떠난 이유가 하나님 없이도 그들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이 율법대로 행하여 너희가 원하던 것,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의롭게 되어보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해보라고 원칙과 기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 율법대로 못할 것이니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다가 깨닫거든 감추어진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